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회심 시리즈 세 번째, 비회심자의 성향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심자의 성향.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함께 있는 자는 주님과 화목하게 된 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가 없는 자는 그가 이 세상에서 어찌 살았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이 온 우주에는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심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놓여진 자시요, 회심치 않은 자는 하나님과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회심자의 성향인데, 성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향이란 그 사람의 본질적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 이것이 성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향은 회심자와 비회심자의 성향이 마땅히 다른 것이지요. 어떻게 다를까요? 회심한 사람의 성향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께로 쏟아져 있습니다. 비회심자의 그 마음의 성향은 자기 자신에게로, 자신을 사랑하는 대로 마음이 쏠려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비회심자의 성향, 쏠리는 그 현상, 이 5가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오늘 이 비회심자가 드러내는 그 증거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5가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신의 처지를 고려해 봐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지금 회심한 사람인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인지 이 5가지로 증명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면 아직 회심 못하신 거예요. 반대로 이 5가지가 내 안에서 없다면 지금 주님의 긍휼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로, 비회심자, 그는 가치 판단이 어디로 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출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마음을 주께 드림이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은혜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에 매이는 것이 매우 귀찮고 부담스럽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에 대하여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지만 은혜에 매여 있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그의 본성이 아직 새 속에 묶여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대하여 목숨을 거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보면 핍박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하면 너와 너의 자녀를 살려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함으로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향하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은 주님입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기준은 세상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이 죄입니까? 살인하는 게 죄입니까? 간음하는 게 죄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 보시죠.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비회심자는요, 교회에서도 자신의 비위를 거슬리는 일이 생긴다면 교회의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왜? 내가 싫으니까요. 반대로 교회에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칭찬하면요, 자신을 리더로 인정해주면요, 열심을 다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좋으니까요. 그의 삶에 철저히 주님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 문 밖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따로 나 따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령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회심한 사람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이에요. 지속되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해서 두려워서 계속 그렇게 못 삽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회심자도 은혜에서 멀어지면 잠시 옛 본성에 따라 세상을 구걸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음을 느끼고 빨리 털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타락할 수 있지만 영원히 타락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헛헛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회심자는 어떨까요? 꼭 세상으로 나아가면 물 만난 고기 마냥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말씀은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을 묶어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걸 참습니다. 회심자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참는 게 아니라 싫어요. 비회심자는 세상으로 너무 나가고 싶은데 은혜가 붙들고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은혜의 힘이 조금만 약해지면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저는 돈도 싫고요, 명예도 싫고요, 영광도 싫습니다. 주님 없는 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빈털터리가 되어도 주님 계신 곳이 제가 있을 곳입니다 라고 고백해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고백은요, 모든 회심자들이 다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기도의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는 주님과 거래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잘 섬길 테니 물질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잘 섬길 테니 내게 영광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충성봉사하겠으니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회심자는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는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세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들을 때는 죄책감도 들고요, 눈물을 훔치기도 하지만 말씀이 그 사람의 세상을 향한 추진력과 방향성을 꺾지 못합니다. 기어코 세상에 대한 마음이 몰입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온전한 만족이 세속에 있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므로 신령한 것에 흥미를 못 느껴요.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시간에 느끼는 주님 안에 있는 은밀한 낭만을 알지 못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을 넘어 영혼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슬픔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목숨이 100개가 되어도 영생의 걸음으로 소진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그 본성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회심한 사람은 명확한 거룩한 감각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회심자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알지 못해요. 회심한 사람은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뭘 해줘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세 번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회심한 성도는 누군가 은혜를 받고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요 설레요. 그리고 나 또한 그 은혜에 머물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회심자는요 누가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은혜를 받으면요 부담스러워요. 왜 저러나 싶은 마음이 들고 답답해요. 유별 떤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 회심자는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자신을 푹 담굽니다. 그러나 비회심자는 그때부터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저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하고 그 시간이 너무 고단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한다니까요. 눈물도 흘린다니까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은혜로워질 때마다 그는 예배에 대하여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비회심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혹시 시계를 보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보실 수 있죠. 네 번째입니다. 그는 의지가 하나님께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절대 굴복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알고 싶다면 내 의지가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를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주님과 끊어진 자는 그 의지가 계속 허탄한 것에 쏠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상태가 주님으로 인하여 불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의지가 주님을 향하여 역동적으로 발휘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상태가 의지로 발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 의지가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도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본인의 길을 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자신의 뜻을 고찰합니다.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를 들었어요. 5년간 개를 들어요. 한 여성분이 개를 듭니다. 내 중년의 삶을 한번 보상받고 싶어서 2년간 개를 드는데 친구 5명과 어떤 개를 들었느냐? 유럽 여행 가는 것을 개를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이 2년 정말 아껴가지고 얼마를 모아야 하느냐? 500만 원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500만 원 모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그 500만 원을 조금씩 모으는 거 그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티켓팅을 하겠대요. 그리고 기간은 2주입니다. 2주간 정말 내가 낭만에 한번 젖어버리라. 내가 저 멋진 유럽을 밟아버리라 하고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뜻밖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 티켓팅 하겠다고 연락 오고 그러는데 카톡 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주일 성수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 있으면 이건 성도로서 합당치 않지 않겠니? 이런 너무도 율법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회심자는요,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고통하기 시작합니다. 싸워요. 잠도 못 자요. 시달려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안 가겠습니다. 이 500만 원 주님께 헌금한 셈 치고 안 가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뜻을, 그 의지를 주님 앞에서 꺾습니다. 비회심자는요, 똑같이 그 마음에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 라는 권면이 있을 때 그때 2팔을 걷어붙이고 주님을 설득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일 성수를 빠져본 적 있습니까? 내 평생 처음인데 내 서러움을 아시는 주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어코 갑니다. 갔다 와서 회개할지언정 기어코 갑니다. 절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신 안에 미운 사람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한 공간에 숨 쉬는 것도 싫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3부 예배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 시간을 2부로 바꿨습니다. 왜?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게 싫어요. 그때 주님이 타이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도 내가 사랑하니 내 얼굴 봐서라도 그를 품어줄 수 없겠느냐라는 마음이 기도 가운데 가슴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회심한 사람은 너무 싫어도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 시간을 3부로 바꿉니다. 그런데 비회심자는 그때도 주님께 할 말이 많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내가 교회를 안 옮기고 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내겐 신앙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협박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아요. 이렇게 회심자와 비회심자는 의지면에 있어서 명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슬퍼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면 해야 하는 것이 비회심자의 완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잠시 받더라도 그 은혜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유지가 되는 것인데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다가 금방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점차 말라버리고 강한 세속적 의지만 강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그는 삶에 있어서 무신론적입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성도로서 면모를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와 같이 온유한 척, 인정이 많은 척, 기뻐하는 척, 모든 것을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깊은 곳에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늘 남과 은근히 비교를 합니다.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은 거지 라고 하는 오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보다 더 큰 죄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그는 세상에 나가서는 세속에 있는 자연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자연인들과 똑같이 정욕적이고 혈기를 부리며 음란하고 비난하며 우울해합니다. 똑같이 남이 하는 거 똑같이 하며 삽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의 모습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에서 세속인과 구분이 없다면 아직 회심하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결국 성도가 회심을 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이것은 세상에서 구별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를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회심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밖에서 식사를 하실 때 식사 기도를 하십니까? 어느 분은 기도는 하시긴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식당에 딱 앉아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저를 쓰시면서 이렇게 누가 할까봐. 물론 뭐 이런 걸로 구분하기는 쉽진 않겠죠. 매우 그 내성적인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에 대한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다면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회심해진 거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치 판단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둘째, 신령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넷째, 의지가 하나님께 절대 굴복치 않습니다. 다섯째, 삶에 있어서 무신론적입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신앙에 대한 판단이 섰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 회심에 이르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회심을 구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이 시간 회심의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5가지의 죄인의 성향, 비회심자의 성향을 알았사오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마음을 쏟아 주의 자녀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